근데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보면 다니엘의 쭉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모든 게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분명히 나왔던 구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특별히 이제 6장 10절은 분명하게 감사는 나오는데, 근데 이 한 절 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감사했을까가 나누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니 쭉 보면 그 인생 속에 다니엘이 정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다니엘 하면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그 유명한 또 이렇게 이야기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포로로 이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제 소년이었을 때 끌려왔는데, 근데 이 다니엘의 신분은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다니엘 1장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일본 이름으로. 그래서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함락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나라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패한 거예요. 그럼 지금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던 신은 패했다. 너희가 믿던 신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도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언어도 바꿔야 되고 너희 생각도 바꿔야 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 그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들은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서 이렇게 왕에게 쓰임 받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식 이름은 다 사라지고 바벨론식 이름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들은 계속 그 이름을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그들의 바벨론의 문화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있죠. 뭘 선택하냐?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면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었는데 음식조차도 우상에게 섬겼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은 스스로를 결단을 하죠. 물론 이들에겐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근데 왕의 음식이니까 산의 진미가 펼쳐졌을 것 같아요.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참 많았겠죠. 한참 배고플 나이 유혹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로 나의 육과 영을 더럽힐 수 없다 결단하여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렵히지 아니하니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신 집인데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무너지고 짓밟혔으니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 거하신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중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좋진 않아요. 자, 뜻을 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볼 때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먹고 싶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지금 그리고 우리는 나라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굳이 이곳에서도 내가 유별나게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표시하면 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이 참 굳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결단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들은 지금 이 결단을 한 것을 볼 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과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앞날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막 내가 포로에서 다시 벗어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지금 그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이런 결말이, 이런 결론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비록 내가 포로로 바벨론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결단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가 구사하는 믿음은 내일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그것을 통하여 내일의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어린 소년들이지만 놀라운 결단을 하잖아요. 믿음을 구사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국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국률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같이 구해야 돼요.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와 궁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궁유라는 선물을 받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냥 물과 채소를 먹은 이 소년들이 더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더 살이 찌고 얼굴에도 빛이 좋아지는, 건강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구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내가 믿음을 구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더라. 나중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꿈도 맞추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삶을 보면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후에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을 할 때 노래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질 것이다. 공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금신상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딱 절을 하는데 딱 3명만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있으니 3명이 절을 하지 않는 3명의 모습이 얼마나 확실히 보이겠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제 분노하게 되죠.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도 풀물에 던지겠다.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통보를 해버려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세 친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3명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3명을 던졌는데 이 풀무불 안에는 4명의 형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는 그 누구도 옷도 끌리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 친구가 믿음을 구사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면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은 믿음이 있었다. 물론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물에 들어가는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확신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영역을
그 믿음의 그 결과 영역을 내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만큼 믿음을 구사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인생을 볼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감사하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벌써 믿음을 구사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무너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나라가 바뀐 상황 속에서도 이 총리로 임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흘러서 보통 학자들이 오늘 6장 말씀은 한 60여 년, 67년 정도 지났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그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쓰임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늘 그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다리오 왕, 이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관직들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워요. 이 총리 3명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도록 만듭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다는 것은 이 3명이 그만큼 왕이 신임을 할 만한, 그리고 능력도 있고 정말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다니엘은 유독 뛰어났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해요. 민첩하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민감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그것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 볼 때 답답한 게 뭐예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은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되게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다스려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명을 세웠는데 1명이 너무 똑똑하고 뛰어난 거예요.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2명이 시샘을 할 수밖에 없고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다르고 아무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이 2명의 총리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2 총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일 가운데서 실수한 것을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봐도 흠도 없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고 정직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뇌물을 받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잘못한 걸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정직해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찾다 방법이 없어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어떤 눈을 돌리냐면요, 이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연구도 하고 관찰도 하고 받겠습니까? 그 다니엘에게는요 습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면요,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총리 두 명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죠? 문을 열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다니엘 시대는요, 지금 다니엘은요 모세 오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는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건 뭐죠?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총리 두 명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도대체 그럼 율법이란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 율법은 나중에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과 굉장히 대비를 이뤄요. 자, 그 두 총리가 다니엘의 그 습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정직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정직한 거다. 허물이 없는 거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율법이 그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은 뭐죠?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다리오 왕이 내린 그 금령은 완전히 상충되는, 부딪히는 거예요. 이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니엘의 기준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이 분명한 흠잡은 때가 없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이 그대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면 된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금령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저는 다니엘도 다니엘이지만 두 총리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총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왕의, 그러니까 목숨을, 그러니까는 왕의 명령, 즉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내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런 확신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법령을 내렸겠습니까? 만들었겠습니까? 만들면 다니엘이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총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믿음대로, 예상대로 다니엘은요 그 금령이 선포됐지만 여전히 기도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선포됐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왕이 한번 금령을 내리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알죠.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은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왜 감사했을까요? 근데 오늘 6장 말씀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감사였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이 감사인 2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모습은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니엘서는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시간 순이에요. 다니엘이 붙잡혀와서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제가 바뀌어요.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환상을 본 것들. 근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6장까지 시간 순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서 9장과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을 보실 때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6장 1절은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9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 그러니까 6장과 9장은요 같은 시간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 9장 2절 말씀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그리고 9장 3절부터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가브리엘을 만나는 모습도 나오고요. 기도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은요 9장 2절에 보니까요, 다리오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예레미야서를 접하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다니엘에게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들어옵니다. 다니엘에게 그 마음이 들어오니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다니엘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지금 되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 속에 들어가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의 인생은 그냥 기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기적적으로 모든 걸 베푸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은혜였으며 기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끌고 계셨거든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약속의 말씀,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은 죽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사자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사자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굴은요, 내 육신을 죽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영은요, 죽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치유와 회복과 모든 걸 더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고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몇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 두 개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 아, 하나님 나를 업고 가셨구나. 그제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의 인생은 기적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청년들한테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지금까지 저 인생을 볼 때 정말 저는 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분명히 그 기적이 필요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만나실 것이란 확신이 있다는 거죠. 말씀보다 환경이, 문제가, 세상이 더 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환경보다 말씀을 크게 보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자주 실패는 하죠. 말씀보다 그 영혼이 더 커 보이고 그 영향력이 더 커 보여서 낙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시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이었고 섭리였으며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해요. 다니엘의 감사는 말씀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거는 확신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